지금 세상은 참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어린 꼬마, 많이 먹었으면 한 3살 정도 먹은 꼬마는 이제 줄을 매가지고 멀리 못 가게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과 등에 어린 꼬마가 업혀야 될 그 자리에는 이제 오히려 강아지를 업고 다니는 그런 그 카톡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죠. 고대 사회도 그러고 2000년 전에 이제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어느 날 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20m 이상 되는 화산재가 덮어버려 가지고 그 폼페이 도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를 발굴하게 되죠. 거기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 호모섹스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런 걸 했던 것을 벽화에다 다 그려놓고 그때 정말 우상 숭배했던 것을 사방에 이제 벽화에 그려놓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한 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또 싫어하는 그런 동성애.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활발하게 성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 한국도 이 사람들이 정말 서울시청 앞에서까지 행진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그럭저럭 왔다리 갔다리 믿으면 안 되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은 이 두 번째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를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했던 그들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비한 그런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이 오실란가 그러면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의 그 놀라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은
지금 오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성전을 떠나가고 자기의 옳은 길을 택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 성령 그렇게 충만히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식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한 번 충만히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성령을 통한 이 정말 사역 간의 이 과도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마지막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신 성령님이 뭔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1절에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뭘 말한가? 이 누가라는 이분은 의사인데 두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서신, 14서신을 썼다고 하는데 그 모든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을 쓴 게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누가복음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총 주제가 뭔가? 오늘 우리가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정말 부각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은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The Great Commission 이 정말 지상명령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전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부터 사도들을 이제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 바쳐서 사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은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전하는 뜻도 있지만은 순교라는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파견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파슬이라고 그러죠. 이 영어로 이 파견된 무리들. 그러니까 누구를 파견하는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파견되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대통령들이 새로 되면은 이제 장관들만 임명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파견된 무리라는 것은 대사라는 대사.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제자라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랬습니다.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들과 그 속사도의 제자들로 인해서 정말 교부라고 그러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였는가? 그들이 가는 곳은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음을 전할 장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인 줄 생각했냐면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땅끝은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심령이 땅끝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일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은 생명력이라 자라납니다. 죽은 것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걸 들어야 되는가? 세상 소리 백날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그런 우리들을 이제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시고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40일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일을 그 정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일을 뭘 하시는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사역도 제자들의 사역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성도들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한 것,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되는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석헌 씨는 무교회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니 우리는 예배 드려요. 뭘로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대요. 우리가 이 야구장을 또 축구장을 이렇게 찾아가는,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정말 그러면서 왜 찾아가서 그 경기를 구경하죠? 현장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감이 없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감동, 감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뭔가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 대변자, 상담자, 위로자, 협조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라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대요. 부활 이후에 성천과 성령 강림을 밝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했다?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승천의 방법이 오른손도 아니고 승천의 방향이 오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뭘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세상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곧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만물의 창조자여 우주를 주관하신 주권자여 통치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려면 성령 받고 살아가려면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 어떤 선교사는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려놓지 말아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아, 욕심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욕심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의 욕심이 또 있어. 이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정말 그걸 지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아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신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뭘만 지면 되냐? 나에게 들린 십자가만 지면 돼요.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 가정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가 없는 사람같이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뒤태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사생활하고 그랬어요. 어린 자식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제일 큰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그놈은 왼수가 십자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욕심,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꽁꽁 매달렸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단번에 알아요. 예, 성령님께서 아까 또 얘기했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 누군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는요, 죽이는 일을 해요. 망하게 하는 일을 해요.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되게 하고 서로 원수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생로병사, 사람이 나서 정말 늙어가면 하나 둘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10년 몰고 다니면은 그때부터는 뭐 여기도 고장, 저기도 고장, 뭐 고장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 병들게 됐어요. 또 자기의 실수로 요즘에는 음식으로 오는 병이 참 많대요. 성인병이 다 음식으로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과식을 한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든지 음식으로 병이 또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들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뭘 갖다 주는가? 고통을 갖다 줘요. 그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김태신 권사님이 이제 우리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누구죠? 그 은경이 아빠, 엄마 이런 생각합니다. 그 심옥진 권사님, 심옥진 권사님을 이제 인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심옥진 권사님 딸이 어느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집사님인데 병이 들었어요. 의사한테 가니까 원인을 몰라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메디컬 센터에 세계적인 이 폐 권위자가 있는데 그 폐 권위자한테 이제 2만 불을 주면 6개월을 걸리면 진찰 한번 받아. 진찰. 그런데 8만 불을 주면은 한 달 안에 진찰을 받을 수 있어. 속성으로. 돈이 많으니까 8만 불을 주고 진찰을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폐가 굳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방문을 잠궈놓고 수건을 입에 물고 뒹굴뒹굴 굴르죠.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심옥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를 했어요. 기도를 첫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부산에서 5번째 정도 되는 재벌인데 부모가 왔어요. 아버지는 불교 평신도 회장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성경책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매일 밤에 나와서 철야를 같이 해야 합니다. 40일을 정말 함께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30 며칠 되는 날 또 8만 불을 들여서 해가지고 갔는데 나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래도 40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비하리만큼 그 고통이 잦아지던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픈 게 없어요. 그래도 또 가서 확인을 해라. 왜? 병원에서 원인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정상적으로 폐가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주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것도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윗의 2세 아들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법을 주는 그 언약이, 이 성경에 보니까 언약이 참 많아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 아담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신 그 왕권을 다윗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서 다스리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뭘 하는가? 간증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시편 72편 8편입니다. 그리고 72편에서는 평강과 번영의 왕국을 찬양하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 시, 기도 시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그래서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거이고 시편 72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로 하다가 지은 그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이제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이 들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 자녀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이 뭔가? 기도는 나를 가장 낮추는 훈련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 한나의 영성을 받아서 그 기도의 위기 때마다 기도로 승리했던 그런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로 기쁨이 회복되어서 정말 내 앞에는 타산같이 많은 일들이 꼬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항상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가 나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여생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